미국의 자동차 대표 브랜드가 포드죠.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 포드가,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명성을 아주 크게 날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에 학교에 여자 교사가 있는데, 이제 마르다 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피아노를 좀 넣고 싶은데 재정은 없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주 유명하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1,000를 기부해 달라고 피아노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워낙이 기부 요청이 많겠죠. 그러니 헨리 포드가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비서한테 10센트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1도 아니고 10센트를 보냈어요. 10센트가 온 거예요. 이 마르다베리가 벗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야,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이게 뭐냐 라고, 아마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이 이 중에 한 명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마르다베리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0센트를 받고 이걸 기부해 준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거로는 도저히 피아노를 살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가 이 10센트를 그냥 귀하게 쓰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콩 종자를 10센트치를 구비해서 애들과 함께 학교에다가 이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확을 거뒀어요. 그것을 요만큼, 많지는 않지만 요만큼 포장을 내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10센트를 우리에게 기부해줘서 감사의 편지를 올리달라고, 이게 수확물이라고 보냈습니다. 헨리 포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늘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이 기부 요청이 오기 때문에 쉽게 여겼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본인이 온 거죠. 그래서 비서한테 이야기해서 $10,000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한 대가 아니고 다른 것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라는 것도 있지만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하도 들어사서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직후에 고백한 것이 아니고, 왕이 되고 난 뒤에 노인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소위 말하면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뒤에 그가 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이 말씀을 자주 읽는데요, 1000번 10,000번을 묵상해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고난이 누구나가 찾아오죠. 그것만이 아니죠. 삶의 결핍도 찾아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고, 또 얻고 싶지만 평생을 살아도 얻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늘 내 삶의 남과 비교할 때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삶이 누구나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 결핍을 느끼고 고난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재능이든지 환경이든지 그 결핍을 해소하고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실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결핍을 느끼고 고난을 겪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지만 낙담을 나거나 우울함에 빠지거나 아니면 마음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결핍이 찾아오면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핍을 채우려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핍과 부족한 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집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고난이 오거나 내가 결핍이 찾아와서
내가 허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게 결론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일기도 수없이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왕관을 쓰고 난 뒤에 그는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죽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그 사건들을 겪고 난 뒤에 그가 토해내는 삶의 엑기스입니다. 소위 말하면 겪고 난 뒤에 그것을 모아서 결정체를 만들었더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말씀에 좀 먼저 집중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핍을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결핍을 느끼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세상에서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문제를, 답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란 이 고백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주, 한 달, 1년, 10년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갑니다. 해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이만큼 10년을 20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큼 아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삶에 어떤 환경이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는 게 중요한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겪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면, 또는 모든 과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해서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친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서. 근데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왔잖아요. 저도 고난을 겪고 또 고난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을 것이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상황과 디테일한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고난과 결핍을 겪는 것은.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이 고난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깨닫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내게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친밀도가 계속 깊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되면 2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 혹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고백, 오늘 10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순간적인 감정이 감동이 되어서 뱉어내는 일순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10편 23편의 고백은 그가 왕 전에도
고난을 겪었지만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뱉어낸 그의 삶의 고백이라고. 그러니 이 고백은 10편 23편은 순간이 갑자기 뭐 은혜가 받아서가 아니라 그가 축적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에 중첩이 되고 또 중첩이 되면서 내게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뱉어내는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답니다. 뭘 해야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히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하나님이 느낍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할렐루야. 전도는 하루에 한 명씩. 그럼 우리 순목회가 뭐 1년만 지나면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헌금을 딴 사람보다 헌금을 엄청 많이 해서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볼 때,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일종의 여정들 속에서 제가 결론 짓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그의 일상입니다. 그게 다윗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평가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엘리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벌벌 떨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막 급적이라고 함에도 뭐 어떻게 낯을 도리를 못 냅니다. 겁이 나서. 워낙에 덩치가 큰 놈이라.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떨지 않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외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형태가 이래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의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게 다윗의 탁월성인 것이죠. 이런 탁월성,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내 마음에 참 맞도다. 대단히 큰 일을 하고 간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매일매일 일상의 삶,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양을 빼앗기지 않고 사자가 덤벼들어도 사자를 무수하지 않고 양들을 지키는 그의 담대함은 어디에 근거할 것까?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리에 입을 벌려서 양을 건져내게 하시고 하물며 저 야훼를 모르는 저 이방 장군일까?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마 다윗은 말이죠. 이것은 이후에 이사야의 말씀이지만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늘 느끼며 살았던 거죠.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일상의 삶에 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중에는 우리가 아주 단면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또 한쪽에는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꽤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도 될 겁니다. 첫 번째 브라더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렴풋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자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내 속에 없습니다. 그 경험들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하나님을 경험함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기간이 길어지고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누구나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그 삶이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러니 절로 자연시 내가 어떻게 대단한 고백할 수 있을까가 아니죠. 그냥 그가 느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탄 1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난 뒤에 가졌던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1620년 11월에 그들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의 플리머스라고, 여러분 영국 지도 보면 한국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플리머스가 어디냐면 최남단, 지금 해남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쯤 지점 비슷하게 있습니다. 플리머스가. 거기서 배가 출발해서 66일 동안 대상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배 안에서 66일 동안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납니다. 결국 땅에는 102명이 도착한 거죠. 근데 그해 11월 겨울이라 너무 추웠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서 그해 추위와 굶주림으로 45명이 죽습니다. 남아있는 인원은 50에서 55명 그 사이인데, 근데 그들이 공동체에 건물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창고식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살고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이면서 거주십니다. 나중에 그의 봄에 앉아 집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하는데, 근데 수확을 거둬요. 주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정말 가을에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의를 내서 지역 주민들, 인디안들 90명을 초청을 합니다. 감사해서. 그리고 함께 이런 140명이 3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이게 추수감사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잔치를 벌이기 전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거의 굉장히 독실한 보수주의 칼빈주의 쪽의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모여 잔치하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잔치하고 먹고 즐기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수많은 결핍과 고난과 거할 곳이 없는 삶을 전전긍긍하며 살 때도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셨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할 때도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셨습니다. 여러분, 1620년에 9월이죠. 9월달 플리머스항을 출발할 때
청교도인들의 그들의 목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45일이 죽어가는 혹독한 겨울을 보낼 때도 여호와는 그들의 목자셨습니다. 추수를 거두고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잔치를 벌일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어떨 때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일까?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단순히 고난 속에서만 도와내겠죠. 하나님이 너의 목자는 내가 평안하던 내 삶이 그친 파도 위에 놓여 있든지, 내 삶이 풍족하던 내 삶이 결핍해서 고난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모를 때이든지, 내 삶이 건강하든 내가 병작하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고백을? 네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으니 한번 되돌아봐라. 나는 너에게 누구였느냐? 다윗은 단호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중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23편 후반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양들은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좀 띨띨해서 목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목자를 찾는다고요? 그건 양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소리를 듣고 알 뿐이죠.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은,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소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이 척박한 세대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영국은 시외로 잠깐 나가면 다 초지입니다. 이게 제주처럼 풀밭입니다. 거의 정말 잔디밭처럼 보입니다. 그럼 거기서 양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개들이 몰고 가는데요. 그럼 그 목자가 삐삐 호각을 붑니다. 그러면 그 호각 소리에 개들이 움직입니다. 몰고 다니요, 개들이, 양들은.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도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야, 여보, 큰형님 환갑 때 대구 가서 같이 기사를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이 아니고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제가 그때 형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또 시간이 10년의 세월이 또 속절없이 지나가겠죠. 지금 제가 만으로 63이지만 73이 될 것이고 83이 될 것이고 93이 될 것이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꿈도 크십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 살게 할 수도, 골골 80이 아니고 골골 100살도 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 삶을 무엇으로 채우는지는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삶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인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풍성하기를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 늘었다는 것이 만족하지 말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가?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목자를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니 진정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긴다면 다윗이 처절한 삶을 지난 후에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센트를 받고도 그것을 감사해서 이거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지라는 것이 $10,000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감사할 수 있는 끈이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수없이 주어졌음에도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것이 얼마나 많을까? 헨리 포드가 10센트를 건넬 때는 무시한 거죠. 근데 $10,000를 건넬 때는 10센트를 줄 때의 마음은 별 마음이 아닌데 $10,000을 보낼 때는 그의 마음이 행복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면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병약해도 감사할 수 있고 연약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 이제 한 달 반을 남겨놓은 2025년의 그 자락에서 우리가 정말 지나온 10개월 반의 삶을 돌아오면서 우유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답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도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다윗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알아감이 지속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성숙해져서 어떤 상이든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